어느 가정이든 폭풍과도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재정의 문제나 어떤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정말 폭풍과도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계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가정 안에 겪게 되죠. 정말 폭풍과도 같은 시간을 그 아브라함 가정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폭풍과도 같은 시간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 그 가정 안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을 얼마나 보면 좋았겠어요. 날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86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에 완전히 빠져서 살았어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스마엘에게 완전히 푹 빠져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마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속자가 태어났고 내 노후에 나를 책임져 줄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 아들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께 더 바랄 수도 없겠지만 더 바랄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마엘 하나로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스마엘과 함께 행복하게 제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모든 것을 다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행복해 보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침체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충분합니다. 더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더 바라는 것도 없고 지금 상황으로 그냥 충분합니다. 제가 무슨 사역자도 아니고 무슨 기적, 무슨 역사,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몸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크게 바라는 기적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 만족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저도 부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정도면 그냥 잘 살고 있고 그러니 저도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행복해 보이지만 영적인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984년도에 LA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 때 기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특별한 개막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이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를 하나 구해다가 저 스타디움 서쪽에서 날려보내서 그리고 오륜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횃대에 이 독수리가 날아와서 앉는 그 엄청난 것을 기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흰머리 독수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류연구소에서 이 독수리 한 마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시키는데 연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살을 일단 빼고 그리고 매일같이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모습은 독수리인데 독수리로 가져야 될 어떤 속성, 독수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능력,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연습하는 중에 이 독수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은 범버에게 날개를 요구했으나 이 새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과잉보호와 비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정체기 가운데 살아가느라 이제는 날 수 있는 능력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채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능력은 다 상실한 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독수리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오랜 침묵을 깨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는 믿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내 사레의 나이가 89세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고 두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이제는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그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드리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흠없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는 존귀한 아버지, 한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셨죠.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사레라는 것은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것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왕들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아들 하나 낳지 못해서 겨우 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웃겼겠지만 아브라함도 웃겼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하신 후에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바꾸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이름부터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때는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반드시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부터 바꿔라. 내가 너를 반드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줄 테니 너는 그것을 진짜 믿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이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나오죠. 미디안 족속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는데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로서 적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농부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가 칼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미디안 족속에게 곡식을 빼앗길까 봐 그 좁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곡식을 타작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큰 용사라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반드시 큰 용사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곤혹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 가운데 머물 때 사람들이 교회에 왔더니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너무나도 곤혹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의 그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죠.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약속의 말씀을 주시다가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한 번 할례를 행하면 죽을 때까지 그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세월이 지났다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3년 동안 침묵해 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는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는 하면 한다. 내가 한번 계획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인데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자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항복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스스로 항복한 적도 구원에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거부요, 반항이요, 미련한 짓이요, 아우성이요, 헛소리와 실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그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여요. 다 안 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딸이 여기 6학년 때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제가 목회한다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사실 자녀를 제대로 공부를 시키거나 양육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나랑 약속 하나 하자. 중간고사 보고 나서 절망하지 않기로. 네가 성적을 보고 나면 깜짝 놀랄 텐데 아마 너 뒤에 몇 명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절망하지 않기로 아빠랑 약속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죠. 예상대로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줬어요. 너 절망하지 않기로 했지. 그랬더니 아이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빠 이제부터는 상승곡선을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상승곡선을 크게 그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또 자신감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절망하는 것보다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에게 김상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절망할 때면 제가 김상승이라고 부르고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형편없이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를 김상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죽겠다고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다시 김상승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 돼요.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부르다 보니까 믿음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의 믿음의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을 향하여 김 사장, 김 대표, 자녀들을 향하여 김수석, 김서울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집에서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겠습니까? 아마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정말 많이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렇게 부르다 보니 그것이 점점 믿음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딱 1년 만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료한 15분의 우리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모여서 간증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 제자훈련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귀한 간증이었고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정말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은 다 하나같이 똑같은 결론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여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 믿음은 나를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비록 현재는 내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낮은 수준의 믿음이지만 전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변화시킬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누군가 물어보면 크리스천이라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 알맹이는 없는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 집사라는 직분을 얻었지만 사실 그 직함조차 내밀게 부끄러운 믿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 예수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아 때문에 제자훈련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한 번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제자훈련이 끝난 지금까지도 저는 죽지 않는 자아와 싸우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흠없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약속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다 잃어버린 채 여러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 한 번 감으면 더 큰 이득이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이제는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내 자녀를 통하여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나? 이제는 실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나이를 보고 내 형편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져요. 그냥 이스마엘 하나 데리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지 뭘 대단한 것을 하겠다고 내 나이에 내 형편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볼 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의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는 그냥 무너진 채 하나님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도 다 놓쳐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저는 그냥 13년째 그렇게 침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나의 사명도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13년 동안의 침체기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하나님 빠져서 날 수 있다는 믿음조차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사라진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만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나러, 다시 사명 위에서 걸어가러,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무법자로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믿어지지 않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고 내 나이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고 내 자신을 보면 형편이 없고 내 자신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침묵할 수밖에 없고 침체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보며 우리의 사업의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직장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는 이유로 현실에 만족하며 날 수 있다는 하나님 그 생각조차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이제는 내 나이도 내 형편도 우리의 가정을 보면 모든 것이 안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에 묶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이 찬양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게 큰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